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들이 숨을 쉬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미처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심으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내어놓고 조용히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존귀와 영광,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더 금은 저희들의 죄를 흰털같이 희하해 주시고 세상 즐거움과 유혹에 빠져 방황하는 심령들을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여정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일 예배자의 자리에서 찬송과 기도로 섬기는 은사를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의 때 묻은 삶을 쉽게 하시고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5월의 푸르름 속에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주님의 축복 속에 믿음으로 든든히 성장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년여의 세월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일상생활로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무거운 마음을 쉽게 놓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익의 끈을 놓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세계 정세로 말미암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나도 아프지만 구원자 되시는 하느님의 권능이 평화와 화합으로 가는 길을 원만하게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새 정부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은 소통과 안정, 위기 극복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조금 더 안정과 안심이 되고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세워진 교회가 긴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패턴을 바꾸어 놓았다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님 뜻 안에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하루속히 정상화가 되어 교회가 다시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일 학교와 교회 각 기관마다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칭찬하여 주시며 상급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주님, 우리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권능의 손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적절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교회에 연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살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전을 바라보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성하며 치료 중에 계신 분들에게
능력과 자비,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하셔서 다시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부터 황종직 직분자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교회에 헌신 봉사하며 하나님 사업에 크게 쓰이는 황종직 직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샤론 찬양대에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곳에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어려움 중에도 감사의 이유들을 발견해서 드리는 예물들,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복된 말씀이 증거되고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신천구역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항존직 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부터 저희들이 항존직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우리 교육관에 가면 1층에 투표 장소를 잘 마련을 해놨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를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난번 공동의회 때 말씀을 드렸고 또 게시판을 통해서 이 투표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이미 공지를 해드렸는데 참고를 하시고 이제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릴 것은 이제 유념을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실 때 이제 들어가시면 투표 안내 사항들을 이렇게 크게 써서 붙여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그 투표용지 하나에 장로는 이렇게 5칸이 돼 있고 집사와 권사는 10칸이 있어요. 그래서 5명, 10명씩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나는 한명석 목사를 장로로 꼭 찍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명석 5번을 제 이름을 똑같이 이렇게 쓰면 그 투표용지는 무효예요.
그러니까 딱 이름을 한 분씩만 쓰셔야 돼. 그래가지고 동일인의 이름을 2번 이상 쓰시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셔서 꼭 아무개가 꼭 당선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이름을 2번 이상 쓰시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좀 잘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은 우리 이제 그 현장에 안내원들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내를 받으셔서 투표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을 것 같고 이제 투표를 마치게 되면 이제 오늘 오후에 개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또 그 다음 주에는 교회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잘 참고하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좀 그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한 4주 동안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6월 12일 주일까지는 3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자꾸 출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 마치고 이제 또 곧바로 출타를 하게 되었는데 보통 이렇게 노회가 끝나면 한 달 전으로 해서 이제 교회마다 임직식을 하고 위임식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노회 끝나자마자 이제 노회 허락을 받아서 위임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 노회에도 계속해서 지금 위임식이 있습니다. 근데 위임식에는 노회장이 안 가면 안 돼. 왜냐하면은 노회장이 위임국장이기 때문에 그 위임 예식을 집례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면 무효야.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6월 12일 주일까지는 부득이하게 제가 3부 예배는 잘 드리지 못하고 출타를 한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뭐 노회도 이제 거의 하반기 돼서 이제 재임기도 거의 끝나가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속초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통편이 별로 없어요. 다른 때는 다 열차를 타고 다녔는데 주일날 오늘은 부득이하게 차를 갖고 갈 수밖에 없어서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출타를 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흰들의 많은 물같이 술주는 나의 영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미처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이 투표를 하러 가시면 그 좌석에 이렇게 가림막이 있는 데 앉으시면 되고요. 거기 앉으시면 이렇게 저희 교회 수첩에 교회 요람에 나와 있는 우리 재직들 우리 안수 집사, 권사 또 서리 집사님 그 사진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복사해서 이렇게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시라, 참고하시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갖다 놨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렇지는 않을 테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아니 그러면 이 서리 집사나 안수 집사나 권사님들 외에 서리 집사 아닌 우리 그냥 그 성도님들은 이렇게 장로나 집사나 권사 대상이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 명부만 갖다 놨습니까? 이렇게 혹시라도 또 항의를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꼭 거기에 있는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그 총회에서 정한 그 헌법의 조건에 맞는 분이라고 한다면 서리 집사가 아닌 분도 장로가 될 수 있어요. 투표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그 장로님을 뽑는데 서리 집사 아닌 분을 뽑고 이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법으로는 하여간 안수 집사에서 서리 집사에서 뽑아야 된다는 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교회 수첩 복사해 놓은 거 그건 참고하시라고 갖다 놓은 것이지 왜 여기서만 뽑으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고소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새로운 정부가 이제 구성이 돼서 이제 새롭게 대통령 이하 모든 내각들이 이제 임명이 됐고, 그래서 새롭게 이 정부가 출발을 했죠.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대통령이 안 돼봤는데 어떻게 하나 말이에요.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각 곳에 필요한 그 인물들을, 그 일꾼들을 뽑는 일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장관들도 뽑고 차관들도 뽑고 뭐 총장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나라도 그 인사를 잘 해야지, 내각 구성을 잘 하고 꼭 필요한 아주 적합한 인물들을 그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배치를 시킬 수 있어야지 나라 일을 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인 이 공동체를 이제 앞장서서 또 헌신하고 봉사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일꾼들이 없으면은 안 돼요.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일꾼들이 교회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제 일꾼을 뽑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잘 해야지만 되죠. 물론 서리 집사나 무슨 뭐 권사나 뭐 장로나 안수 집사나 이런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도 다 교회를 이루는 지체이고 또 그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직분이 없는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직분이 없는 사람들도 다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들이고 공동체의 일원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직분을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또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충성을 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는 그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고 또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일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꾼을 세우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택해서 그 사람을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도록 맡길 수 있는가, 어떤 일꾼을 세우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회사와 같은 그런 이익 공동체에서는 어떤 일꾼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냐면은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그래. 그래서 무슨 뭐 삼성이나 뭐 이런 대기업에서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사람들을 뽑으려고 공고를 내잖아요. 그 공채를 하기도 하는데 면접을 또 아주 심화해서 면접을 하죠. 뭐 필기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 회사의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이 사람이 인품이 어떠한가?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물론 인품도 좋아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회사에게 이익을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는가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얼마만큼 창의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보죠. 근데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에는 이 사람이 얼마만한 컴퓨터 사용 능력이 있는지, 어학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그 이런저런 많은 어떤 잡다한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는지, 또 키는 얼마나 큰지, 외모는 잘생겼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고서 교회 일꾼을 뽑지는 않아요. 만약에 키가 165 이상 되는 사람만 교회의 어떤 직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을 뽑을 때에는 그런 외모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능력을 본다든지 뭐 그 어떤 실력을 본다든지 그런 것을 보고서 교회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보는 거죠. 교회 일꾼은 세상적인 일꾼과는 그 기준이 달라요. 교회 일꾼을 선출을 할 때에는 세상적으로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실력이 좋은지, 얼마나 뭐 출중한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가진 재물이 없어도 그리고 실력이 없어도 공부는 많이 못했어도 진짜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만큼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얼만큼 진짜 헌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보고 일꾼을 뽑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훌륭한 인물들, 뭐 예를 들면 모세나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바울같이 학식이 아주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베드로처럼 일자 무식쟁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출신이 어디인가 그것도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을 받는 것을 그 두 글자로 임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임직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직분을 임명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직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이 좋은 그 회사에 들어가서 뭐 일을 잘 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은 몸된 교회의 지체이고 구성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내가 집사가 아니래도, 내가 권사가 아니래도, 내가 이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공급해주고 성도들이 먹고 또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 성도들이 주방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만드신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그런 말미암아 그분들이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방의 봉사도 하는 거죠. 주방에서 하는 봉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청소하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아서 임명을 받고 임직자가 되어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분명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는 택함을 받은 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쓰임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무슨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를 도와서, 목사를 돕고 또 함께 또 열심으로 돕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목사를 돕는 것이 그게 최종의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곳에 있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첫째는 우리들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웃들,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교회 직분자로서 또는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한 성도로서 열심히 우리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중에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 10장 26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걸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먹으면 안 되냐 하면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맛있게 먹는데 옆에서 우리 김화정 권사님이 목사님 그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서영숙 권사님이 목사님 그것도 드세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도 그것도 먹을 수 있어요? 만약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먹어야 된대. 왜요?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먹어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내가 그건 내 신앙의 자유로 인해 가지고 내 양심으로 인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는 있는데,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 그러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는 다 그런 맥락에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내가 내 나름대로는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만약의 경우에 시험을 받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의 자유와 양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은 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분을, 그 옆에 있는 우리 동료인 신앙의 그 동료들, 우리 성도들이 혹시 나로 인해서 시험 받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그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그 앞에 있는 우리 10장 쭉 이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맥락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은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이나 성도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거나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함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시험을 받지 않고 서로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되어야지만 된다. 그러면서 33절 말씀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도 나처럼 매사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늘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애를 쓰고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이 남성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남성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더 앞장서서 또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을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뽑으려고 하는데, 하여간 우리들 모두는 내가 직분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관계없이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염두해야, 기억해야 되고 또 제일 먼저 우리들이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하면은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순종할 수 없으면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일꾼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덕목 가운데 최고의 덕목이 뭐냐면요, 순종이라고 하는 덕목이에요. 순종.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될 터인데, 그때 이제 아말렉에 있는 그 족속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진멸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어린아이 젖먹이까지도 다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육축까지도, 소나 양이나 무슨 이런 그 육축까지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거는 우리들이 지금 생각할 건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 왜 살려줬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적군의 왕을 이렇게 끌고 행진을 하면서 내가 승리해서 왕까지 잡아왔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좀 우쭐우쭐 하려고 아마 그래서 아마 살려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모든 가축들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주 자기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튼튼하고 아주 튼실하고 진짜 아주 우량아 같은, 우량아가 아니라 우량소, 우량양 이런 좋은 양과 소들을 다 남겨놨어요. 그건 죽이질 않았어요. 나중에는 그 사무엘 질책을 해. 너 왜 안 죽이지 않고 남겨뒀냐? 지금 양의 울음소리가,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저건 뭐냐? 그랬더니 제가 좋은 것들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남겨뒀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 핑계를 댔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따로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암만 좋은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야 저거는 죽이기 좀 아까운데 저건 없애기 아까운데 저건 살려두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그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불순종이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인사해라 그랬는데 나 인사 안 해요. 그런 것도 불순종이야. 하나님께서 우시면서 인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난 인사 안 할 겁니다. 그거 불순종이에요. 우시면서 인사하라 그랬는데 내가 뭐 웃으면서 할 필요 뭐 있어. 난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찡그리고 해야지. 이러고 인사했어. 찡그리고. 그건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는 행하는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했더니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다 죽여라고 했는데 다 죽이고 그리고 일부는 남겨뒀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A를 하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할 땐 A보다는 B가 더 낫다고 생각이 돼서 B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를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밖에 제사 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 그래서 양의 기름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릴 때요. 그 양이나 소의 이 내장에 있는 그 기름들은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만 드려야지만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다고 제사 규칙을 다 지켜가면서 드리는 그것보다도 제사 규칙을 잘 지켜서 드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왜 예배를 드리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도록 우리들의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면서 말씀대로 순종은 절대로 하지 않아. 그럴 바에야 예배를 안 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헌신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해요.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열심과 어떠한 헌신도 순종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열심히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열심을 내면은 그건 안 하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지. 열심을 내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은요, 그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보다요, 더 골치 아픈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더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뭐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었죠. 나폴레옹이 진격 그래가지고 막 온 병사들이 그냥 진짜 막 죽을똥살똥하면서 그냥 그 고지를 탈환을 했대. 그래가지고 맨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깃발을 딱 꽂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벼 저긴가벼 그래가지고 다시 나가가지고 또 막 저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또 깃발을 꽂으려고 하는데 여기도 아닌가벼. 여러분, 우리들이 목숨을 다해서 열심으로 헌신을 하고 열심으로 땀 흘리면서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면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겨요.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없어. 여러분, 이 세계에서 목사들 가운데 한국 교회 목사들만큼 그렇게 진짜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제가. 여러분, 어느 나라 목사가요 일주일에 설교를 10번, 12번, 13번 이렇게 하는 그런 다른 나라 목사들은 없어요. 요즘에는 뭐 찬양 예배도 지금 우리는 다른 데는 찬양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좀 안 드리고 있어요. 뭐 앞으로 저희들 방향을 또 잡아서 이제 하기로 지난번 당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찬양 예배 드리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 덜해. 근데 예전에요, 우리 찬양 예배 드리고 뭐 다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렇게 세 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13번인가 하더라고. 그리고 또 옛날 한참 또 열심히 할 때는 그 3부 예배 끝나고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이에 재직들 모아놓고 또 성경 공부도 한번 했었어, 한동안. 그러다 보니까요, 설교를 12번, 13번 하고 또 무슨 성경 공부 강의도 하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한 목사들은 다 그렇게 해. 한국교회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목사들은 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본인도 이게 뭐가 죄를 짓는 것 같고, 또 성도들이 목사님 뭐 일이 없으세요? 또 이러면 또 이게 또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하여간 뭐 한국교회만큼 프로그램 많이 하는 교회도 없어요. 신방도 한국교회 같이 하는 나라는 없어요. 신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성경 공부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뭐 하여간 뭐 엄청난 프로그램도 많아요. 근데 목사들만 그렇게 하느냐? 성도들도 이 세계에서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없어.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이 세계에서 제일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뭐 지금은 뭐 저희들이 못하지만 평일날은 뭐 전도대 하자고 나오라 그러고, 또 무슨 노인대학 하자고 나오라 그러고, 또 뭐 하여간 이런저런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계속 나와야 돼. 그걸 또 주방은 또 운영은 또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씩 하잖아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그 일을 다 해. 근데 요즘에는요, 이 지방은 잘 모르겠는데 서울에는 지금 주방에서 또 그 얘기했다가 또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럴까봐 제가 좀 그런데, 주방에서요 이 음식을 만드는 그 주방 봉사를 안 하려고 그런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을 사다가 용역을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은 음식을 이렇게 그 만든 음식을 이렇게 뷔페 식당에서 갖고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제 배식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노회 생활하다 보면 그 장로님들을 많이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화가 계속 와. 목사님, 이게 무슨 전화냐 하면은요, 저희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그 설거지를 시키는데 그 사람들의 일당을 주는데 얼마를 올려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다가 왔대. 우리 교회에서 설거지 하면서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일당 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서울에는 지금 주방에서 봉사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그 외부에서 이제 와가지고 용역으로 이제 해주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한 끼에 얼마씩 조금씩 내긴 내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집안에서도 내가 물 한 방울 안 묻히는데 내가 교회 와서 왜 물을 묻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많이 안 해요, 교인들이. 근데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합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욕을 먹어요. 뭐 이런저런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목사도 욕 먹고 하여간 성도들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또 목회하는데 왜 스님들을 향해서는 뭐 욕을 안 하고 신부들을 향해서는 욕을 안 하고 천주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안 그러는데 왜 꼭 개신교회를 향해서만 이렇게 욕을 하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우리들이 열심으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에서 헌신하지 못하고 그 다른 방향에서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그렇고 아이간 장로도 그렇고 뭐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자꾸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해. 그게 아니지. 내 생각이 맞지.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시끄러워지고 교회에서 쌈박질하고 그게 바깥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모여서 쌈박질하고 머리띠 두르고 무슨 그러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헌신하면서 이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자꾸 보이게 되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생각 붙들고 자기 스타일 가지고 자기 이념 가지고 그리고 봉사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요.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일꾼으로 봉사할 때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앞에 엎드리는 순종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방향에서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이제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올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스캔달로는 그랬어요.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나로 하여금 너희들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냐면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해방자요, 구원자요,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뭐 이적은 베푸셨지만 보니까 이게 그런 모습들이 별로 안 보여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체포가 되셔. 붙잡혀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해방시킬 분이 아닌가. 자기들은 해방자요, 구원자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나약해 보인단 말이지.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됐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희생양으로 오셨는데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또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무슨 뭐 군사력을 동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할 해방자요, 아주 강한 지도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다른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다 자기들 생각 가지고서 자기들의 그 색깔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보니까 실망스러우면 이게 아니다 생각이 되면 다 돌아가는 거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춰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생각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가능하면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십자가 안 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지는 거야. 결국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안 졌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졌어요? 졌다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냐면요,
제자들이나 예수님 따르던 무리들은 자기들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생각이 아닌 것 같으면 돌아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기의 생각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주님의 자녀이고 일꾼인 우리들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하지, 그러지 않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가지고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는 일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나를 드러내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로 또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일꾼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택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혹시라도 상처받는 이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시험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의 일꾼을 선출하는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심이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서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